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이르되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밤이 그날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이 그날이라면 한 번 더요. 오늘 밤이 그날이라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가끔씩 이제 바뀌는데요. 순위가 주식 시장 변동에 따라서 부자가 바뀌는데 올해 6월 16일까지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가? 이 테슬라 전기자동차 회장인 일론 머스크.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했어요. 재산이 2290억 불, 한화 291조. 예, 너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서민들은 저 돈이 얼마만큼 되는지 짐작이 잘 되지를 않아요. 일반적으로 부자들은 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부자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다 되고 싶지만은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자가 되는 데는 남이 알지 못하는 노력도, 숨은 노력도 있어야 되고 경영의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운도 따라야 되고 기회도 따라야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요. 그런데 그 부자는 비극적인 부자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여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면은 한 부자가 그 해 농사를 지었습니다. 여기 소출이 풍성했다 하는 것은 대풍작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창고에 그 곡식을 다 쌓아도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자가 이때에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17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을 펴놓으세요. 자, 누가복음 12장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긍정적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쌓을 곳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풍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 넘친 은혜를 주었으니 나 혼자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는가?
배고픈 사람,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넘치는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렇게 하지 않고 더 크게 창고를 짓고 이 곡식을 쌓아두리라. 이 정도 곡식이면은 내 평생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먹고 마시면서 인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서 초기에 이민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이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고 미래의 은퇴 준비도 완벽하게 마치고 선아의 자녀들도 다 안정된 직장을 가졌을 때에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 경우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은퇴하면은 여유 있게 여행하고 골프 치고 재밌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미래에 대한 계획입니다. 이 부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고 골프를 치는 것 자체는 그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나쁜 일이요? 아니요. 인생은 삶에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삶을 향유하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것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뒷전으로 밀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각한 현상이에요. 이 부자는 당연히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부자는 당연히 내년이 자신의 삶에 또 올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거두어 가면은 네 준비한 모든 것이 네 재산이 네 엄청난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본문의 부자는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이 열악한 그 곳에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농사로 어마무시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부자는 경영 영역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업 수완도 있고 탁월한 인물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부를 일군 사람입니다. 평생 이제 앞으로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여행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봐야 돼. 왜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의 평가와 기대와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규정하셨을까? 여러분 생각에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본문의 흐름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점에서 이 사람은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즐길 것만 생각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자, 17절부터 다 펴셨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내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라는 단어가 6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부자에게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네 부자에게 여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에 대한 것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동네예요. 그러면 농사를 지으려면은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주어가 뭡니까? 주어 시작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시작에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농사에 대한 모든 것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신명기 8장 18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비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모든 농사를 짓고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지도 않았고 대신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말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 부자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가 왜 어리석은 사람이었는가? 부자는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여기 보면은 다 자기가 쓸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부자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고아도 있었을 테고 과부도 있었을 테고 그리고 자기 밭에 와서 농사를 지어준 그 일꾼들 가운데서도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신의 풍부한 그 산물을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어요. 베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하여 더 쌓아두고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길 계획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또다시 우리가 본문을 보면은 왜 이 사람이 부자였지만은 어리석었는가? 또 다른 이제 세 번째는 부자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보면은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여기도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부자는 물질에 있어서는 부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고 가난한 것입니다. 부자는 앞으로 여러 해를 일하지 않고 즐거운 세월을 누릴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두는 순간에 그 모든 계획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연이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영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그는 눈앞에 있는 물질에 만족한 나머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니엘 5장에서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봅니다. 벨사살 왕은 천여 명의 모든 그 바벨론 나라의 귀족들과 고위 관리들을 모아놓고 환락의 잔치를 펼칠 때에 벨사살 왕이 그날 밤이 그의 마지막 날인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부어라 마셔라 풍악을 울려라 할 때에 자신의 그 즐기는 것들이 환락과 쾌락의 잔치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한창 잔치가 진행되는 그때에 메데-페르시아 연합군이 그 물줄기를 유프라티스 강의 물줄기를 돌리고 그 다음에 그 왕궁을 전격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 5장 30절에 그날 밤에 나와요. 예?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날 밤이 벨사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밤이요. 그날 밤이 바벨론의 마지막 밤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벨사살 왕은 그렇게 환락의 잔치를 벌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기명에다가 술을 따르면서 하나님 대신에 온갖 잡다한 신들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벨사살은 그날 밤이 자신과 바벨론의 마지막 밤인 것을 몰랐어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부자는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평생 먹을 수 있었지만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끝나고 만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20절의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어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이 시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부터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어떻게 시간을 보낼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재림연수원에 갔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때는
마지막 날에 벽에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진짜 관에 들어가서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섰기 때문에 오래 누워있지를 못하고 관 속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조력하는 그 다음에 들어갈 목사가 관 뚜껑을 덮어줍니다. 그러면 깜깜한 관 속에서 그 짧은 순간이지만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나에 대한 평가와 여기서 이 상태로 내가 이 관에 묻힌 상태에서 들은 상태에서 땅에 묻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부활할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오늘 내가 이 상태에 죽는다면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올 것이며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를 추모할 때에 어떤 말을 할 것이며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장례식에 참여할까? 그 짧은 순간에요.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그냥 누워있는 거하고 관 속에 깜깜한 상태에 누워있는 거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요즘에 돌연사로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급사해서요. 평소에는 아주 건강하고 병원 한 번 안 다닌 사람들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나서 1시간 안에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자들입니다. 돌연사 환자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운전하는 사람이 갑자기 휙 쓰러져서 죽어버립니다.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처음에 타는데 괜히 그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혹시 가다가 그냥 돌연사 해버리면 어찌 되나. 그리고 가만히 밑을 이제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자 여기서 비행기가 급출하게서 몰살당했을 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준비된 순간일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졌어.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습니다. 죽음은 바로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 곁에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날은 예고 없이 느닷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그날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날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는 다 죽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인사할 때 요즘 어떻게 사요 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은 우리는 더 뭐에 가까워져요? 죽음에 가까워져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하루하루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막연하게 알고는 있지만은 오늘 밤에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사고가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뭐라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내일이 아니라 보통 우리는 한치 앞도 뭐예요?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지 말라고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요. 여기 죽을 사자 있죠? 죽을 사.
죽을 사자 알아요? 이 죽을 사자요. 자, 죽을 사자를 분해해 보면은 날일자가 있고 가운데는 무슨 자요? 미국에 살다가 영어만 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 저녁 석자요. 저녁. 그 다음에 마지막은 비수비자입니다. 그러면은 죽을 사자가 하루, 저녁, 비수비자. 그 말은 죽음은 깜깜한 밤에 칼이 어디서 날아와서 나를 찌를지 모르는 것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는 의미가 죽을 사자의 의미가 됩니다. 죽음이 한밤중에 뭐처럼 비수처럼 갑자기 날아온다는 거예요. 갑자기 닥친다는 거예요.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은 우리가 종말을 생각할 때 잘 정리해야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의 인격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종말이 있어요? 역사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역사의 종말이 있어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 진정한 종말론은 뭘 의미하는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자세가 진정한 종말론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역사의 끝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하루하루 자신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하루 우리의 일과 중에서 연습을 시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보장이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고 잠이 들게 하는 겁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럼 아침에 의식이 돌아와서 잠이 깨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오늘 또 내 인생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날처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루하루 이렇게 사는 사람을 진정한 종말론자라는 거죠. 종말론자는 역사가 끝나고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을 허무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의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알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종말론자다. 이게 무슨 말이지? 호디에 미히 크레스 TV 라틴어예요. 호디에 미히 하는 것은 today me 하는 것이고 크레스 TV 하는 것은 tomorrow you. 대구에 가면은 성직자 이 신부들이 죽으면 묻히는 이 시메트리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입구에 호디에 미히 크레스 TV라 하는 것이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호디에 미히, 여기는 크레스 TV. 그럼 뭘 의미할까요? 오늘은 내가 죽었지만은 내일은 너의 차례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죽었지만은 내일은 너의 차례다. 여기는 터키의 옛날 고대 도시 그 공동묘지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살아있었다고요. 너 내일 나와 같으리. 너도 곧 내 뒤를 따르게 될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해서 숙연하게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성찰하고 생각하게 하는 글귀입니다. 전도서 7장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초상집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왜 지혜자가 초상집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초상집에 죽음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에 자신에 대한 것을 내가 죽은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러면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한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죽음을 앞둔 어느 날 병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이 사람은 이라크의 가난한 시리아의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 우리 사람이 많이 요즘 똑똑해져가지고 내가 긴장이 좀 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리아의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는데 아주 불행한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엄청난 돈을 벌었을 때에 타인의 눈에 내 인생은 성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지금 병들어 누워 과거의 삶을 회상하는 이 순간 나는 깨닫는다. 뭘 깨달았는가? 자부심에 빛나던 사회적 인정과 부는 결국 죽음 앞에서는 희미해지고 무미해진다는 것을. 잃어버린 물건은 되찾을 수 있지만 잃어버린 삶은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현재 삶의 어느 순간에 있던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삶이라는 연극의 커튼이 내려오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이다. 그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에게 조금씩 득초올 때 그가 회고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의 말대로 시간이 지나 연극의 커튼이 내려와 2011년 10월 5일 향년 56세의 나이로 그의 인생의 막을 내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당시 이 스티븐 잡스가 한참 활동할 때의 모습이고 이건 이제 마지막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완전히 초췌하고 피골이 상접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 남긴 재산이 70억 달러, 우리 한국 돈으로 8조 3천억 원을 남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8조 3천억의 돈이 있어도 꺼져가는 그 생명의 불씨를 되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진솔해집니다. 삶에서 무엇이 제일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깨닫게 돼요. 여기에 이분은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란 책의 주인공인 모리 수워츠 교수라는 분인데 루게릭병으로 죽어가면서 계속 제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의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분이 남긴 이 모리 수워츠 교수가 남긴 여러 말 가운데 가장 회자되는 말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과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일이다. 자신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여기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사상가인 이 윌도 에머슨은 진정한 성공이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기에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자신이 삶으로 자신이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이 한때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졌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에머슨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복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단 한 사람의 인생을 남긴다 해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고 어떤 삶이라고요? 성공적인 삶이었다. 따지고 보면 결국 인생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소박한 거예요. 요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도 이 에머슨이 고백한 내용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20대 초반에 제가 목회를 처음 나올 때는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세월이 가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한 인생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 인간의 삶의 가치관과 한 인간의 사상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그 인생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요즘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기적 중에 기적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죄인이 회개하여 그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죄인이 회심하여 그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머슨이 진정한 성공은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세상이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보다 이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고 나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행복한 인생이 된다면 성공한 사람이라 했던 것처럼 요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내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왔다는 단 한 사람을 만난다면 내 목회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내 목회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겠다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기도와 나의 눈물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진정한 회심과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개혁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끝날 때 이 세상이 좀 더 밝아지고 이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는 흔적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고 나와 교제하고 내가 친구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이라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고 인생은 살만한 의미가 있고 인생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 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 한 사람에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인격의 향기를 통해 단 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감화를 끼친다면 그 하나만 해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밤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그날이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다른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더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알차게 시간을 활용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내 삶의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회고해 볼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에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간증을 남기고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이 매듭 짓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매일매일 그와 같은 의식 속에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의 삶은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시간 한 시간 다가가고 있는 운명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바로 서야 할 것을 미루고 타협하고 세상적 즐거움과 세상적 쾌락에 그 모든 것을 걸고 영원한 소망과 하늘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오늘 밤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된다면 오늘 하루하루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하나님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그러한 일에 바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